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찜통 같은 삼복 무더위와 또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는 인간입니다. 인이라는 글씨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게 인자고 간이라는 글씨는 사이,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가 이 인간, 이 관계를 단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도 말씀의 선포와 교육 못지않게 교제와 나눔이 중요한데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이나 또 대부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다 보면 땀이 차고 특별히 숨 쉬는 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흙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마 진흙이었겠지요. 사람을 잘 빚으시고 난 뒤에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 사람, 맨이라는 이 말은 아담아라는 흙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이고 흙에서 사람으로 될 때에 하나님이 코에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4장과 5장에 기적과 이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반대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실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한번 사건이 있었고요. 또 거라사에 도착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의 그 바닷가 해변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만나려는 이유가 다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사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 바닷가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것은 한 회당장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예배에서 수종드는 핫장이라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리고 평신도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재판 같은 그런 일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행정적인 의미도 부여받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고 능력 있는 지역 유지로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면 각 지역에는 이런 회당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꼭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니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야일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으로 이해되면서 깨달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생 정도로 불렀습니다. 랍비요, 선생이요, 이 정도로.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이시죠. 랍비 그 이상이시죠. 주님으로 불러야죠. 메시아로 불러야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불러드려야죠. 근데 자기들 소견대로 그냥 선생, 랍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자신보다 훨씬 높은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치유에 대한 이적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서 이 야이로도 그 얘기를 알고 있음에 분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역 이주의 딸이고, 회당장의 사랑을 받는 딸이고, 아마 가버나움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름도 안 나오고 출신 배경도 없이 그냥 한 여인, 한 여자 소개되는 것은 12년 동안, 12년 길죠. 12달도 긴데 12일도 긴데 12년을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힘 있는 부모를 만나서 격식 있게 예수님을 초대해가는 한 딸과 정말 초라하게 이름도 없고 지역도 밝히지 않고 그냥 밝히는 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추방당해가지고 격리돼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몰래 조금씩 가까이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쉽게 만난 것은 제 생각인데요, 회당장이 오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장을 아니까 길도 비켜줬을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쉽게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근처도 오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 여인이 오면 냄새도 났을지 모르고요, 사람들이 혹시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는 이 여인은 천덕꾸러기고 불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식으로 떳떳하게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하혈하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다, 그렇게 율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또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 여인 때문에 그 병이 옮을까봐 추방을 시켰습니다.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지켜져야 됐고, 위생이라는 관점에서, 또 병이 전해지는 이 감염병 예방의 관점에서 지켜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기도 하고 또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뭐 더 상급 병원으로 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조금 접촉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니, 아마 이 당시에 이 여인을 격리시키는 것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도, 이것도 불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모욕과 어떤 비난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걸 거야. 몸이 아픈 사람의 인권과 신앙까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심해지기 전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이런 심정 이해하지요.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러다 점점점 나중에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다니다가 지칩니다. 우스갯소리로 병원에서 병 더 걸리겠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의사들 때문에 힘들었고 돈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아마 얼굴도 좀 뭐 이렇게 덮어서 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이 몰라보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 틈으로 이렇게 끼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비집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요.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은밀하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예수님한테 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 사정을 좀 예수님한테 알리리라. 내 이 불쌍한 처지를 좀 말씀드리려가 아니라 옷자락에 손만 대겠다는 겁니다. 옷자락에. 옷자락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대겠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래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어떻게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서라도 손만 담아 나으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느낄 정도면 평소에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어떤 증세나 뭐나 이런 게 있는데 늘 괴롭게 힘들게 불편하게 아주 불결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나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여인은 놀랐어. 그 순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니까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리고 그러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냐니요. 아이고 예수님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게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니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저 여자가 누군데 끼어들어가지고 근본도 없는 여자가 우리 그런 소리 잘 근본도 없이 어디 이 천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서 우리 딸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회당장도 아니고 회당장의 딸도 아니고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손을 댔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신 것 때문에 놀라서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병 걸린 뒤에 동네 사람하고 말 한마디 섞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들어주죠. 말을 듣기는커녕 근처에 오면 불결하다고 막 쫓아내고 가라오르고 밀쳐냈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 앞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우연히 병에 걸렸는데 율법에 따라서 추방되어야 했고, 추방되기 전에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요한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돈은 다 쓰고 낫지 못하고 결국 증세는 심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고 정죄를 받아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구소설 속에 그렇게 12년을 숨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12년을 지내다가 제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어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보려고 혹시 그러면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시면서 이 여인의 질병으로부터의 노임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긴 순간이 아닙니다. 뭐 몇 분 안 됐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의 마음은 이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나 달라요. 이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와서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한테 더 부탁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납니다. 공소시효도 끝나고 뭐 범죄 혐의도 끝나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겁주려면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죽어볼래 너 겁주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도 살아있을 때나 가난 것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뭐 될까?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빨리 갔으면 딸이 죽기 전에 도착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십니다. 갔더니 두 가지 소리가 막 울려납니다. 하나는 슬퍼서 우는 소리입니다. 12살짜리 딸내미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뭐 모르죠. 또 이것도 막내딸일지 회당장이 좀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12살짜리 딸내미는 얼마나 그 이쁘게 이제 막 그냥 이제 피어오르는 그 딸내미가 죽었으니 얼마나 막 사람들이 슬퍼서 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뭐하러 온대? 어쩌나 볼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비웃습니다. 뭐래? 왜 저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감기나 코로나나 죽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마 해당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겠지요.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집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또 12년을 혈루증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해당장기에 큰 도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비웃는 소리도 들리고 슬픔의 눈물도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그 시선을 뒷받침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작은 신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아가 기적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